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성경대학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에 대한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사야 강의를 맡게 된 전필구 목사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유익도 우리에게 있을 텐데요. 이 유익을 넘어서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또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 PPT, 강의 PPT 파일은 이제 유튜브 더보기에 보시면 다운로드 링크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이 PPT 파일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적어가시면서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첫 번째 강의이고요. 이사야 1강은 서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사야는 광대한 책이죠. 또 구조도 많이 복잡한 편이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거나 이럴 때 보통 특정한 본문들만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가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이사야가 참 중요한 책인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좀 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강의는 그래서 이 7주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 이사야서를 깊게 다루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면서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가 이것을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강의인 이사야 1강 서론에서는 이사야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누게 되겠고요. 또 이사야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보고 또 이사야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좀 함께 나누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사야 예언을 왜 하고 있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정보는 이사야는 누가 썼는가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네, 기자는 당연히 이사야이고 하지만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자와 저자의 차이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자는 이 글을 지어서 직접 쓴 사람, 그 사람을 저자라고 부르고 기자라고 함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옮겨 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손으로 쓴 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또 이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말을 다 알려주시고 그 기자의 성향과 글을 쓰는 사람의 성향과 인격을 다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자는 이사야이고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자인 이사야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인 것이죠.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부터 비장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주전 760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아모스는 우리 선지서를 기록한 그 선지자 아모스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의 아버지인 아모스는 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 왕의 형제, 친형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의 아들 우시야 왕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러면 결국 이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사야는 왕족의 혈통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왕궁에서 일하며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까이서 보고 기록하는 그런
엘리트 관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요, 한 명의 아내와 두 아들, 스알 야숲,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두 아들을 둔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활동 시기는 남유다 우시야 왕에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의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1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BC 주전 739년 정도부터 아수르의 왕인 산헤립이 죽는 데까지 한 680년경까지 약 40년에서 60년 정도로 활동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사야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사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다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이 이사야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의 흐름입니다. 다음 이사야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사야서의 특징 첫 번째는 이 이사야서의 별명입니다. 제5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사야서는 시편과 함께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의 책입니다. 거의 이사야서의 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단락들이 신약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참 중요한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암시하고 있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선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견주어 줄 만하다. 이렇게 해서 제5복음서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사야서는 참 놀라운 문학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그 부분들은 산문으로 되어 있지만 예언하는 부분들은 모두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시라는 뜻이죠. 특히 이사야서의 운문들은 원대하고 아주 심오한 그런 사상을 담고 있고 아름답고 신선한 그런 이미지로 구성된 그 표현들이 단순하면서도 아주 힘찬 그런 생동감이 있는 그런 문장들의 전개가 되고 있어서 예언서 중에서는 물론 전 성경에서 손꼽히는 놀라운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평이 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사용된 숫자, 단어의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는 총 2186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이 1535단어, 예레미야가 1553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월등히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풍성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시편이 2170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사야가 얼마나 풍부한 그런 풍성한 그런 다채로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참 놀라운 문학 작품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야서의 구조인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사야서의 구조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이죠.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를 후반부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보통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그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그 죄의 심판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용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예언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반부는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약속과 위협, 또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의 왕,
28장부터 39장까지는 신뢰와 순종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후반부는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40장에서 55장까지는 종이신 왕, 또 56장에서 66장까지는 주권적인 정복자, 정복자라는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모든 세상 가운데 임하신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강의들이 이 5개로 나눈 부분을 한 부분 한 부분씩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사야서의 개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론적인 부분들을 알고 이사야서로 들어가야 이사야서의 말씀을 대해야 이사야서의 말씀을 더 잘 깊이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사야서가 성경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분류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의 총 17권을 선지서다, 예언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7권의 선지서 중에서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을 대선지서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나머지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그냥 내용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단순하게 길이가 길고 짧고 이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 5권의 대선지서 중에서도 이사야는 제일 앞에, 제일 시작하는 첫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대기적 순서로 볼 때 가장 처음에 이사야의 활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모든 선지서, 17권의 선지서들 중에 제일 처음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 선지자 시대, 300년이 넘게 진행되는 선지자 시대의 서곡을 알리는, 서곡을 울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의 시대에서 이 이사야의 위치는 어떠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4명의 왕의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총 시대를 망라하면 주전 790년대에서 680년대까지 약 100년여를 거치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사야의 주된 사역은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거의 걸쳐 있습니다. 처음에 우시야 왕이 죽는 그 해에 이사야의 소명이 시작이 되었죠.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요담 왕이 약 8년 정도를 더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바로 아하스 왕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앞부분 우시야 왕과 요담의 시대에는 거의 짧은 시간이고 나머지 아하스 왕과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 때 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주된 활동 시기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주전 740년대부터 주전 한 680년대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이후에 아수르 왕인 산헤립 왕이 죽는 그 해까지 약 한 40년에서 60년 사이 이 정도로 주된 예언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이사야서의 위치가 어떠했는가? 네,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초반 당시에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주전 745년에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아수르의 왕이 되면서 그 아수르 나라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대단히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두려워할 정도로 세력이 커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바벨론까지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주변에 있는 이런 약소 국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고 약탈하고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그 약소국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은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에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맞이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슈였던 아수르였고요. 두 번째 이슈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므나헴이라는 왕이 아수르의 추종자가 됩니다. 아수르를 이길 수 없으니, 그 공격을 견뎌낼 수 없으니 그 나라에 붙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의 추종자가 되지만 그럼에도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를 조금씩 침략하기 시작해서 결국 주전 722년에 한 3년 정도의 포위 공략 끝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점령당하게 됩니다. 수도가 함락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 왕인 살만 에셀 왕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그 주변의 국가에 대단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라고 다 인식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아수르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고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에 모든 나라들이 다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슈였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고요. 세 번째 이슈는 아수르의 공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이제 이사야의 주된 관심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공격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남유다까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보겠지만 아수르가 크게 2번 정도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함락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2번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남유다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대단히 기뻤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킨 그 아수르의 공격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 공격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슈였던 아수르의 공격이고 그 공격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바벨론인데요. 아수르의 공격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남유다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의 공격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벨론이 공격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은 지금 시점에서부터 한 100년 정도 뒤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이 공격해 올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함락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 포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바벨론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뒤에서 보겠지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수르 공격으로 벗어나면서부터 대단히 이 남유다가 풍성해지고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형통함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게 되는 부분이 이사야의 후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슈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대 상황에서 볼 수 있는데 딱 두 나라가 눈에 띕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아수르와 바벨론 이 나라가 대단히 강력해지고 대단히 부강한 나라이지만 결국 이 가물이 강한 나라일지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몰고 가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오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간절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왜 예언을 하는가? 앞에서 잠깐 나누긴 했지만 예언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이 이사야서를 접해야 이 이사야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언하는가? 보통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필요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 주시는 통찰과 또 계시를 전하는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중보자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죠.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 죄로 인해서 계속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음을 알리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들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사야의 예언의 목적도 동일했습니다. 이사야 사역의 초기에 우시야 왕이 죽는 해에 소명을 받았는데요. 우시야 왕이 오랜 통치를 하면서 이 나라가 계속해서 형통해졌습니다.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아주 평안함을 누렸고요. 다른 왕들의 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형통함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소명을 주시고 부르셨고요. 또 그의 사역 후반기에 히스기야의 통치 아래서 다시 또 아수르 공격을 물리치고 이제 그 이후부터 계속 형통해지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들이 형통함 속에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과 하나님 향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형통해질수록 나의 것을 누리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 향한 초점을 많이들 잃어가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본성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죠. 너희가 형통함 속에 살고 있지만 이것들을, 이 믿음과 하나님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백성들의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 죄를 해결해야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두 번째 목적은 회개입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언의 목적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스라엘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포로기의 시간이 끝난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를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것인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루실 것임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림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서의 서론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사야서와 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나눴고요. 또 이사야서의 큰 흐름, 주제가 무엇인지, 또 이사야서의 특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또 성경에서 또 그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또 그의 시대 가운데에서 이 남유다의 시대 가운데에서 이사야서의 위치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당시의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과 또 상황을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또 이사야가 왜 예언을 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예언을 하는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들, 이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 주 강의부터는 이제 아까 5개로 나누었던 부분들 한 부분씩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워낙 방대한 책이어서 깊이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흐름 가운데 그 장들을 봐야 하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친밀하게 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 강의부터 성경책을 펴시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좀 쓰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성경책을 보시면서 여기저기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 PPT, 강의 PPT 파일은 이제 유튜브 더보기에 보시면 다운로드 링크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이 PPT 파일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적어 가시면서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7주 동안 이사야 강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소망으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하고 소중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한 내용 한 내용들이 그냥 이해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그 소망 가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성경대학을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